누가복음 18장 18절로 2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어찌서 저희는 이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때가 가는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되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할 제목은 영적 각성이 사라진 현대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이 대화를 하고 있는 이 관원은 통치자입니다. 치리자라고 한글 흥정역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십계명을 굉장히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헌금하는 문제, 주일 성수하는 문제, 성경 읽는 문제, 기도하는 문제, 전도하는 문제 최고로 잘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과 지금 예수님이 대화를 하고 있고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개역 한글은 얻는다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는 상속받는다는 겁니다. 물려받는다는 겁니다. 클레노노메오라는 이 헬라어가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상속은 아버지로부터 받는 겁니다. 자식이 아버지로부터 받는 것을 상속받는다, 물려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아니면 상속받을 수도 없고 물려받을 수 없어요. 자식만이 상속받을 수 있고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도 inherit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한글은 얻는다고 그러니까 자식이 아니어도 얻을 수가 있잖아요. 얻는 거는요. 그러나 원문에는 영생은 상속받는 겁니다. 물려받는 겁니다. 아버지 거를 자식이 되어서 물려받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을 우리가 얻으려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지금 교회 다니면서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가 이 부자 관원처럼 십계명도 지키고 11조도 하고 주일성수도 하고 어떤 사람은 1억 원을 쓰면서 피자를 팔아가지고 학생들을 1년에 800명씩 전도할 정도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사람 보고 세상 기준으로 저 사람 100%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구원 문제에 대해서 시비 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해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낳아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상속받는 대상으로부터 제외된다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얘기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예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왜 교회 다니겠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기가 지성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십자가가 인류를 위한 대속의 제물의 죽음이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죠. 그거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 다닙니까? 그러나 그걸 인정하더라도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거의 대부분인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 자녀입니다. 아버지가 둘밖에 없어요. 마귀가 아버지든지 하나님이 아버지든지 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낳아줬다면 아버지의 일과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을 보겠습니다. 이건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각성이라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각성이라는 건 깨달을 각, 깰 성자입니다. 영적으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 거듭나는 거는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것이라는 걸 깨달아서 그 앞에 완전히 이제 가난한 심령으로 마음이 돌아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 시대는 다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멸하다가 제거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했던 일을 무효화시키고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세상에 본체 형상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장하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그는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그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거듭난 사람은 이 본성이 이 위에 이렇게 걸쳐 있다고 했습니다. 본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본바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났어도 육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렇게 세상 가운데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솔골 따라 잠깐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원점이 위에로 있기 때문에 바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실상이고, 거듭나지 않은 이 옛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율법을 행하려고 몸부림치고 정말 정욕을 억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 부자 청년처럼 계명을 지키며 이렇게 거룩히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원점이 본성이 땅에 있기 때문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땅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육으로 난 자의 삶입니다. 땅만 계속 바라보고 다니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자기 이름, 명예, 욕망. 이 땅에서 육체가 사는 날 때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 좋은 차,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이름 높이고 하는 일에 교회를 다녀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남의 길 들어서 거듭남의 길 가서는 그런 생각이 일단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하는 일이 망하든지 뭐하든지 그렇다고 불성실하게 살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 내맡기는 겁니다. 오직 나를 버리고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의 마음이 내게 임하길 원하며 내가 주인 되어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내 뜻대로 욕망대로 살던 이 옛사람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시고 제발 예수님 내 주인 되어줘서 나를 인도하소. 나는 목숨이라도 내놓겠사오니 내게 말씀해 주소.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야? 영적 각성이 일어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영적 각성.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300년대에서 400년대에 걸쳐 살았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완전히 불황자였습니다. 엄마는 그리스도인이었는데 모니카라는 엄마는 그리스도인인데 집도 잘 살고 그러니까 매일 돈 갖고 술 사먹고 여자들 쫓아다니고 엉망진창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엄마의 기도로만요 이 사람이 회심하기 시작하는데 회심하면서 자기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 자녀로 거듭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엄청나게 고민했습니다.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여기 예배 나오신 우리 교인들 가운데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를 인정하니까 이 주일날 집에 안 계시고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자 청년 관원도 하나님 인정했기 때문에 십계명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최고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니고데모는 더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 이스라엘 가운데 70년밖에 없는 사법권과 행정권을 가진 최고의 관원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예수를 인정하면 세상 말로 잘리는 거고 그런 우연부당을 알고 밤에 예수님한테 찾아왔는데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이 너 거듭나지 않으면 너 천국 뭔지도 모르고 갈 수가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영적 각성이 지금 사라졌어요. 구원에 대한 고민이 다 사라진 시대예요. 그거는 우리가 교회를 들어오자마자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큰 집회 나가서 지금 예수 영접할 사람 일어나세요 해가 벌떡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자기가 일어날 때 마음의 동의가 일어나죠? 안 일어나겠어요? 자기가 그 설교 듣고 예수님 있나 보다 그러니까 일어났죠. 그 사람들 불러서 영접기도 시킵니다. 교회로 이제 인도해가지고 3주, 4주 또 기련되는 한 12주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구원을 시켜놨어요. 그러고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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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해서 수련회나 집회 가가지고 사람들 쫙 모아놓고 막 방언 기도하게 해서 방언받았다. 그러면 이제 구원이 끝난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구원 고민 안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줘야 구원이 되는 것이지 낳아주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든지 이 부자 관원처럼 종교생활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영생은 우리가 획득하는 것처럼 돈을 주고 획득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 득템했다고 그러죠. 얻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낳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하나님이 물려주시는 거예요. 상속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자식이 아니면 왕이 세습이 안 되고 아무리 똑똑해도 자식이 아니면 그 회사 경영권을 물려받지 못합니다. 이게 후사라는 겁니다. 상속권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어요. 이 바울 같은 사람은 얼마나 율법에 배갔네요.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찌르고 대적하고 있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육신의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으니까. 교회 와서 제가 우리 성도님한테 정말 듣기 싫은 소리를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 교인분들도 대단해요. 이렇게 세상하고는 전혀 안 맞는 얘기를 계속해도 듣고 있으니까. 육체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오늘 또 교회 나오는데 어떤 분이 예수 천국 불신지옥 그거 띠매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물질이 절대로 새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신앙의 본질과는 안 맞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사울은 길리기아 다소 사람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우역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사도행전 9장입니다. 이는 만일 그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무릇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5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이시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이 사울은 바울이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수제자입니다.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했고, 여기 사도행전 22장, 26장에 이 9장을 이 바울이 다시 왕 앞에서 증거를 하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찌른다고 했어요. 사울 와서 왜 너 나를 찌르냐.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대적하고 찌른다.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예수를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그걸 본인이 인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고 예수를 믿고 있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고민 안 합니다. 각성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각성이 지금 사라졌어요.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생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은 다 이 각성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루터 같은 사람도 루터가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덩치는 크더라고요. 정말 이 풍채는 있더라고요. 수영까지 나오고. 그런데 소심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아버지가 법대를 진학시키려고 했는데 들판에 가다가 벼락이 쳐가지고 자기하고
같이 가던 친구가 벼락 맞아 죽어버렸거든요. 그런 걸 현장에서 보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세상 말로 겁났겠어요. 그래서 법대 가는 길을 돌려서 신학교에 갔습니다. 신학을 갔습니다. 그 신학만 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거룩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수도원으로 들어갔어요. 수도원은 산속에 있는 겁니다. 수도원 들어갈 정도면 속세를 떠난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개념으로. 거기 가서 낮에는 정말 땀 흘며 노동하고 밤에는 성경 읽고 기도하고 경건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 신학교에 교수로 나갔는데 그것도 자기 선생이 보니까 자기보다 이 루터가 훨씬 성경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65세 정년 퇴직이라면 이 사람이 루터를 교수로 삼기 위해서 자기가 미리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루터를 교수로 세워가지고 이 신학교에서 루터가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집중적으로 3년을 가르쳤습니다. 로마서 교리, 갈라디아서 교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이신칭의 교리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예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루터가 보니까 자기가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글씨로는 알고 이성으로는 이해하지만 하나님을 대면해서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아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했는지 봅니다. 그래서 고행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하면서 로마 교황청 거기에 올라가가지고 그 계단이 있는데 그거를 옷을 다 벗기고 무릎팍으로 막 기어 올라가면서 이렇게 고행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막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사도행전 9장처럼 루터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이 있지 루터의 마음 가운데 카르디아 마음 깊숙한 곳에 비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교계 기독 교회사의 유명한 모든 사람들이 영적 각성, 구원에 대한 고민을 어떤 사람은 몇십 년 했고 스펄전 목사 같은 분은 5년 동안 고민을 했어요. 그 사람은 6살 때부터 철로 역정을 읽은 사람은 평생에 철로 역정을 100번 읽은 사람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철로 역정이 원칙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절반이 넘을 거예요. 그런 책에 관심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리차드 백스터라는 목사님인데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 성경 원어 성경을 쓰신 분입니다. 엄청나신 분입니다. 그분이 쓴 회개했는가 조셉 월라인의 회개의 경종 이 책을 6살 때부터 책머리에다 놓고 계속 읽고 성경대로 아버지도 목사님, 할아버지도 목사님, 목사관에서 살았던 그분인데 이분이 10살 때부터 15살 때까지 이 구원에 대한 거듭남에 대한 고민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러다 15살 때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목사님이 폭설 때문에 못 나와가지고 정말 허름한 옷을 입은 어떤 분이 대신 설교했는데 설교하다가 보고서 주님만 바라봐라. 너 당신 모습 보니까 정말 초췌합니다. 당신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오늘날은 영적 각성이 사라져버렸어요. 돈 버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하지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이게 암만 기도하고 금식해도 나는 거듭나지 못하는구나.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전혀 불가능하거나 여기에 딱 맞닥뜨린 이 절벽에 맞닥뜨려서 고민하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여기 안 걸려들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하는 것만 똑같이 다 얘기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가 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못 뜨냐면 그런 사람들이 하늘의 별 따기처럼 소수입니다. 극히 소수예요. 거듭남의 길을 가는 사람이나 거듭난 사람은 말이 달라요.
이 사고방식이 다르고요. 사는 방식이 달라요. 자기 마음대로 절대 안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냐?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생각을 하는데 정말 쓸데없는 생각하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좀 나를 그렇게 해줘요. 이런 데까지 신경을 써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나 사람들하고 할 때 얼마나 이 속으로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서겠어요. 오늘날은 종교 생활도 다 무너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적 각성이 사라졌다 이래요. 저도 지금 이렇게 전환점을 갖는 것은 제가 십몇 년 전에 구원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목사님들하고 그런 얘기 했거든요. 목사가 예수를 모른다는 얘기를 하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저 교제하는 어떤 분도 어저께도 만났는데 그 얘기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 얘기 못합니다요. 예수님은 인간이 알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로 알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줘서 자기를 나타내 줘야 돼요. 이 사실에 저와 여러분이 맞닥뜨릴 때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고민하게 되니까 밤에 자다가 방에서 못 자고 거실로 나오더라니까요. 이게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해줘야 되는 거. 그래서 수년 전부터 밤에 자다가 딱 요즘은 1시 40분이면 40분, 50분 되면 자동적으로 거실 나와요. 그리고 운동할 때나 이럴 때 다른 기도 안 합니다.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하려는 거 다 죽여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한테 말씀해 주시옵소서. 목숨이라도 버리라면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제발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가니까 이 은혜의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걸 제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인도합니다. 그걸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자기가 알 수 있어야 돼요. 로마서 8장 13절 14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적 각성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영적인 고민,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낳아주시는 이 거듭남에 대한 고민을 안 하신 분들은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가 먹고 사는 거요. 하나님이 그냥 안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보다 1000만 배, 100만 배 가장 합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걸 못 믿어요. 돈 없으면 죽는데.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못 믿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건 믿고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를 사했다는 건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 인생 사는 거, 자기 부부, 형제, 자매, 자식들 사는 거 못 맡겨요. 자기가 다 관여하려는 거예요. 믿으면 다 맡깁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등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맡고 거기서 산에 올라가든 높은 언덕에 올라가든 내천을 거느든 거기서 콕을 자는 것처럼 다 맡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그보다 격차가 더고 크면 컸지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소경이고 귀머거리고 정말로 이 사도행전의 4장에 예수님을 거룩한 종 예수라고 불렀는데 그 종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열왕기의 상 가운데 자기가 왕위의 자리에 올라가면서 아이라고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은 전부 다 악이고 불의이고 선이 아닙니다. 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이고 그분은 의고 그분에게는 불의가 없으신 분입니다.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영적 각성, 구원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은 제대로 지금 천로역정이라는 것이 필그림 프로세스거든, 과정이거든. 하늘 가는 과정을 그린 게 천로역정이다. 그래서 구원의 과정에 들어간 사람은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구원에 대한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선행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예요. 거듭남에 대한 고민, 구원에 대한 고민이 지금 내 마음 가운데서 시작됐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게 천로역정입니다. 이 고민이 사라졌다는 거죠, 현대교회는요. 그러나 여기에 모이신 분들에게는 이것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시작되면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 선한 일, 이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걸 완성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길을 간 사람들이 이 구원의 여정을 적게는 3단계, 많게는 5단계로 이렇게 나눠놨더라고요. 첫 번째 단계가 구원에 대한 고민과 거듭남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봐도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상속받으리까? 영생을 물려받으리까? 이게 원문적인 번역입니다. 클레로노메오, 영어로 인헤리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상속받는 단어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유대인이니까요, 관원이니까 말할 것도 없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거는 대인계명이죠. 5계명부터 6계명까지 돌판 2개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하나는 사람과의 계명인데 그 두 번째 돌판에 있는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 관원이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훌륭한 신앙입니다. 다 지켰다는 겁니다.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이제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누소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예수님을 따라가야 영생을 상속받고 물려받을 수 있는 예수님과 연합한 예수의 형제가 되는데, 예수를 따르는데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돈이라 해요. 세상에 의지하는 것이라 해요. 이 돈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든지 돈이라든지 내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예수를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전에는 이 영적 각성을 하기 전에는 예수를 따르지 않고도 구원받을 길이 있는 줄 알았어요.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절대 불가능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지금 말했죠. 저번에 그 강의 시간에 수요일에 말했죠. 그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대열이 똑같다고. 행과 열이 맞춰서 군대처럼 앞에 있는 그 인도자들을 그대로 따라간다. 그것이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의 이 땅의 삶의 형태라는 거예요. 방향이 똑같다는 겁니다. 왜? 머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머리 되신 예수와 연합하여
그의 형상으로 똑같이 거듭난 사람은 머리의 지시를 따라 아주 일률되게 살아가는 것이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를 따라 행하죠. 갈라디아 5장 16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이 두 돌판에 있는 대인계명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부족하다고. 하나님의 뜻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 하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거는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으로 자기 뜻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2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자기를 버리지 않고는 예수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기 생명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6장,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14장, 마가복음 8장, 요한복음 12장 4복음서에 계속 중복해서 말하는 것이 나를 따르면 너를 부인하라는 얘기예요. 네가 없어져야 된다. 근데 인간이 어떻게 살아있으면서 자기가 없어집니까? 자기 생각이 다 있는데. 인간은 돈을 믿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말로만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죠. 돈이 있어 보세요. 편안합니다. 돈이 다 해주니까. 돈 없어 보세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쩔쩔맵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돈이 주인입니까? 내가 살아있는 이상 돈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돈을 따르지 않습니다. 저 시베리아의 불꽃에 나오는 그 정말 시베리아 지하 침례교회 성도들, 중국의 공산화 혁명이 일어났을 때 목사님들이 다 잡혀가서 6개월 만에 중국의 전역의 교회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치하에서 가정교회들이 살아나가지고 지금 2억 몇천만 명이 된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돈을 버리고, 이 돈이 뭡니까? 이 목숨이에요. 돈이 뭡니까? 돈은 목숨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은 이 목숨을 가지고 영생에 못 들어가요.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후사가 되어서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버리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영생 못 얻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정확하게 들으셔야 돼요. 세상을 버리셔야 돼요. 세상도 없고 영생도 없고 그런 거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세상 살아가는데 정말로 천하게 사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나 이 부자 관원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이 초점이 뭡니까?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은 네가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을 완전히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에서 보아가 있고 그때 네가 비로소 나를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좁은 문이고 이게 좁은 길이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사람한테 다 후사로 상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개 나라의 국왕도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아무나 왕 되는 거 아닙니다. 똑똑하다고 왕 되는 거 아닙니다.
나야 됩니다. 아무리 정말 세상에서 무지랭이 같은 자라도 왕이 난 사람, 왕자는 왕이 됩니다. 그게 역사 아닙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건 비유로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아들을 죽이면서 그 아들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여 마귀적인 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옛 본성을 죽이고 하나님의 신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들이 얼마나 대단할까요?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신의 본성,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 땅에 있지만 하늘 나라에 예수와 함께 올라가야 되는 이 신분 자체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명철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여기에 사람들이 각성을 못하는 거예요. 각성이 안 되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각성이라는 것은 깨달을 각자 깰 성자입니다. 계속 어둠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빛의 소리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증거될 때 귀 있는 자는 듣게 돼 있고 무덤 속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이 음성이 들릴 자는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로 25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온다. 이때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소리로 이 소리를 들으면 영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하는데 귀 있는 자는 듣는다고 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영적 각성이 지금 사라졌다.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밤잠을 설치며 정말로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망의 몸에 사로잡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거듭나지 않으면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어쩔 수 없다. 하나님에게는 분류기가 없어지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존재다. 이 고민 앞에 정말 절망 가운데 우리가 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지 않아요.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 각성의 시간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절대 구원받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인간들이 이 땅에 잘 살고 잘 먹고 성공한 거 의미 없습니다. 헛된 영광이라고 했고 쓸데없는 짓이라고 했습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부르셔야 돼요.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이런 정말 육체는 듣기 싫은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견디고 있는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서 고민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걸 고민했기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그 단계에 지금 진입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 구원을 전적으로 완성시킨다고 성경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은 다 없애라는 겁니다.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거 다 없애고 그래야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예수를 따를 수 있다. 그 전에 예수 못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23절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고민을 엄청나게 했겠죠. 그러다가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떻게 어려운지. 예수를 떠났어요. 이 사람 고민하다가요. 예수를 따랐으면 좋은데 떠났습니다. 24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이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동일한 겁니다. 비유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부자나 가난한 자나 천국 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6절에 물어봤어요.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가 0.0001%도 가미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또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가만히 있어야 되겠는데, 오해를 해가지고 교회에서 가운데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거듭남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영적으로 각성을 시킵니다. 율법을 지키다 이렇게 부자 관음처럼 율법을 계속해서 지키고 이 루터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 각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 각성이 없는 사람은 선행적인 거듭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가 일생 가운데 한 번도 거쳐간 적이 없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안 되는구나.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구나. 그거를 깨닫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각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각성을 하는 사람들이 그냥 어영부영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열심히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어느 순간에 그걸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기회도 얻을 수 없을 수도 있죠. 영적 각성을 하셔야 돼요. 루터처럼 고민하셔야 돼요. 스펄전 목사처럼 고민하셔야 돼요. 이 교회사 가운데 바울 이후에 대단한 업적을 세운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영국의 웨일즈 지방의 조지 히필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1700년대 그때 당시에 그분이 설교를 했다면 5만 명씩 몰려다녔어요. 마이크도 없는데요. 그분이 내일 집회에 오신다 그러면 그 전부터 그 지역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회개가 막 일어나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이 거듭났냐면 이 구원이 자기에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말까지 잊어버렸어요. 말까지요. 실어증이 걸렸다고. 그래서 그 신학대학의 교수가 이 조지 히필드 부모님한테 편지를 보내서 얘 지금 이상하게 됐다고 좀 데리고 가라고. 그렇게 구원에 대한 고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영적 각성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근데 그게 대한민국은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그게 싹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일제시대는 있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안희숙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말 명문가에서 부러울 것이 없이 살던 그 사람이 신사참배하는 것 때문에 20살인가 21살 난 절대 못하겠다. 그래서 가둬놨어요. 동무소에. 그 사람이 잘 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회유하려고 해도 나는 죽으면 죽었지 그거 못한다. 감옥살이했어요. 거듭난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정말 이거 구원이 정말 힘들구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지 않으면 절대 나는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킬지라도 예수를 따를 수가 없구나. 영생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없구나 하는 이 고민에 휩싸여서 밤잠을 지새우셔야 돼요.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새롭고 산 길로 내가 생각해보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여러분 먹고 사는 거 그분이 다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책임지시려고 할 거 없어요. 아버지가 다 책임지십니다. 이 영적 각성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오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1, 2분 기도하실 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역사하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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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선행적인 이 영적 각성을 일으키신 하나님, 우리 힘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 각성에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그 십자가에 연합하여 못 박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 지점까지 이룰 때까지 존 버넌이 걸었던 천루역정의 길을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완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